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샬롬.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가 찾아오는데요. 새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서 여러분 친해지셨나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본다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첫날이면 이제 새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짝꿍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같이 먹을래? 그러면 어색하더라도 그래. 이제 밥 먹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조금 어색해도 그 뒤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밥 한 끼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이 꽤 오랜 시간을 좀 어색해 하면서 학교에서 지낼 것 같아서 마음이 살짝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삼성계 학생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혹시 지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살짝 등장했던 단어였습니다. 네, 유미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아닌가요? 네, 자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순절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사순이라는 게 한자어입니다. 비달사순 아니라 사순 4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의 기간 이게 사순절이다.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순절? 우리가 이번에 2월 17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4일까지 카운트를 해보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인 거예요. 왜 46일이지? 바로 주일은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일 중에 주일은 세지 않아요. 그래서 2월 17일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의 기간 6주 반 정도의 기간인 것이죠. 사순절. 그렇다면 왜 사순절이 생겨났을까요? 사순절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진 금식 기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순절이라는 전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에 와서 사순절은 처음에 금식과는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게 됐고 조금씩 추가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저는 매년 봤던 것 같아요. 매년 교회에서 성금요일이 되면 저녁에 금요 기도회 전에 이제 영화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항상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만을 기억하는 것,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행위를 멀리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나를 위하여 오셨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배 시간 또는 공과 시간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매주 듣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는 거의 매주 들어요. 주일 교회만 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이야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매주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묵상을 하고 매일 묵상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번씩은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왜 나를 위해 오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교회에서 맨날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맨날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야기로만 듣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뭔가 많이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기도하는 법도 알려줘요. 교회 가면 함께 신나는 찬양들도 부릅니다. 함께 수련회도 가요. 함께 소풍도 가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주 교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과연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상의 존재로 계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까지만 딱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느껴지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냥 그 이야기에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나의 존재가 결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들을 함께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본인이 붙잡히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러 동산에 가셨던 거예요. 잘못도 없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죄목이에요. 그 엉터리 죄목으로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라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세상 앞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리가
예수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죠.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이 나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법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더 나가셔서 희생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맨 첫 번째 부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나와 상관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이에요. 함께 우리 14절 오늘 말씀 14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십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면서 살아요. 저 또한 하면서 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난 좋은 차를 하나 사서 편하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돈 별로 안 들이고 좋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도. 돈 많고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연예인급으로 이쁜 여자친구 또는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는 것. 그런 길이 있다면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 것. 이 길. 여러분 전의 길, 후의 길. 과연 어느 길이 더 달콤해 보이나요? 어느 길이 더 달달해 보이나요, 여러분?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달달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스펙, 자랑, 결국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잘남, 내가 잘 나가는 것, 내 능력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말의 뜻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러면 평소엔 상스러운 소리도 하면 안 되고 나는 항상 남들한테 공손하고 깍듯하게 대해야 되고 나는 항상 자선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들 앞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정체성의 차이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내가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법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간다는 것, 유명해진다는 것 완전히 다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 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
오케이, 나 오늘부터 산다. 그런다고 바로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결단하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구별된 삶으로 조금씩 우리가 점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구별된 삶의 첫걸음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늘에 보면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사람 자체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웃긴 일이죠. 내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룩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만 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행동이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남이 보든 남이 보지 못하든 언제나 거룩한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습관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리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함께 오늘에 보면 18절과 19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진리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에서 수많은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무조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개 나타날 수도 없어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해요.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참 진리. 세상에서는 이걸 쓰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킬 것을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항상 매년마다 우리는 마음보다 행동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왜 사순절 기간에 이래야 하는 걸까? 굳이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굳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이 평소보다도
좀 더 괜히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인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순절은 그냥 절제하고 금식만 하는 기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항상 새기며 나아가야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간단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왜라는 질문 앞에서 잘 듣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은데? 난 그냥 하나님 안에서만 살래요. 나 다른 사람 모르고 세상 모르고 나 그냥 혼자서 24시간 그냥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도 다 가야 되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가족들과도 지내야 되고요. 친구들과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우리들은. 근데 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참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 그리고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그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모두가 불평 없이 잘 사는 세계 만들기 위함도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이유예요. 지극히 사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역사책에 있는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더욱 묵상하시면서 삶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